누가복음 4장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1절 말씀과 14절부터 18절까지 읽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데요.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일어나시니 그 소문이 세상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령을 일러서 소식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기로는 세력에서 그를 기록경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꼴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송하고 좀 더 읽을까? 20절 말씀이랑 21절 말씀 더 읽을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 성령님과 기름을 의존하여서 사역하는, 그래서 보냄받은 곳마다 빛과 소금 되는 성도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초를 놓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신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수 있으셨지만은 이 땅에서는 걸어 다니셨을 때 사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성으로 완전히 사람이셨지만은 성령님을 힘입어 기름을 의존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으로 사역하셨더라면 이 분은 우리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께서 임하시거나 그런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께서는 요단강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있었지만 신성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교회 종족들, 태어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셨고 기름 부음을 사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날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기름 부음을 의존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성경적 기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초를 먼저 깔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운전 중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이고 그 다음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분은 성령님이시고 마치 삼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뭔가 좀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은연 중에 그러한 생각과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은 정말 동등하신 분이시며 정말 서로 연합된 분이시고 서로 의지하는 분, 정말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 이런 많은 분들이 내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하거나 특별한 금식을 해야지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흐르시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저의 사역 간증을 드릴게요.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제가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한 이틀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준비해서 갔는데 찬양 경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인도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근데 찬양의 제사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우울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이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 그 초청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 업무 딱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또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꾸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했다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 저의 간증들 저희 어머니가 2002년도에 소통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명령이 찬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찬양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계속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관계 죽음에서 사온 지인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큰일 났다. 설교 마치고 분위기 싸하면 큰일이잖아.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딱 끝내려는데 예언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 설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향한 예언적 설교입니다. 그분을 향한 설교입니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설교를 말좀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했다는 그런 거 나는 순종했어라는 위안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치시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그 설교 풀리한 설교였다는 거 아세요? 네?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친한 언니도 다 친하자 자매간 유별나게 친한데 유독 친한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그 암으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전 오늘 또 배운 거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셨고 만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많은 사역자들이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조언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역한다고. 근데 이렇게 한 번도 못 들어본 신학생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는 진리고 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해야 돼. 인격으로 존중해야 될 삶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사역하시도록 허용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존중해 드립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를 통해 예언하기 원하신다면 예언해 주시고 저희 손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손을 사용하시고 저희 발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발을 사용하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중해 드리고 저를 통해 흐르시기를 말씀해 드렸을 때 성령께서 신실하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사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하고 그때 주시는 감동들과 그때 주시는 지시에 순종했을 때마다 점점 제가 하나님의 큰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미 능력으로 저 안에 와 계신데 저를 어떤 사역 관계 안에서 저를 향한 신뢰가 쌓여가신 말미암아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정말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렸을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더욱더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께 큰 물 주세요, 큰 기름 부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격의 성령님 존중합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인격인 성령님 존중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흘러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영혼들을 세상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영역인데 성령님의 코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발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넘치도록 풍족하게
기름 부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단체가 있다면, 예배하는 단체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단체가 있다면 단체적인 기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한체적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또 다른 채널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세요.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다른 그리스도의 몸,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며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철판을 깔고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전도를 나가면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정말 예언을 잘하시거나 예언적인 단체에 가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그런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축복해주는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를 존중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동주 목사님 아까 살짝 공지 드렸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임동철 목사님을, 남편이신 임동철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시죠? 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하신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두 영역의 사람만큼은 기름 부음 바로 인정하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반여자 배우자. 우리 교회 순환의 교회는 대부분 반려자를 정말 기름 부음 받고 인정하는 커플들만 있는데 사역하는 곳마다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서로를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인정하기에 힘들어하는 그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드리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역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쳤던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영역의 사람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기 정말 쉬운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인정하기가 힘들어하신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존중의 원리는 어떤 다른 분에게 임파테이션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께 쓰임 받을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히 여길 때 그 존중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좀 나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미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같이 죄인된 모습이고 허물이 있지만은 아가서에 말씀하셨죠. 배달의 장막같이 내가 보일지 되지만은 난 다르게 보신다. 정말 우리가 배달의 장막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 계시가 선하심에 대한 계시라며 어미하심에 대한 계시는 정말 부름받은 너희들이 나의 군대가 되기 원하고 정말 나의 준마가 되기 원한다는 그런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준마로서 군사로서
사용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과 은사를 인정치 못해서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없으시기를 일단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멘. 아들, 딸은 딸 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매님들 아들입니다 하신 것 같은데. 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어떤 영적인 사역을 어떤 활성화도로 부름받는 곳에 갈 때마다 꼭 이 고백을 시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야고보서에 우리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데 우리 삶이 이끌리고 우리의 어떤 영성이 이끌리는 거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무것도 시키려고 안 했는데 뭔가 하고 싶은가 봐요.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으세요? 네, 그러면 잠깐 나와주길 부탁해 드릴까요? 전수. 잠깐만 합시다. 역사 나온다.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어린 자매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장성한 어떤 사역자, 최한 목사님, 신기 제이콥산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이 딸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딸이시죠? 많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선사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음 딸이었어요. 예언하지 말고 그냥 축복기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막 떠올려 주신 것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 앞에 쓰거나 산으로 서거나 사역하는 걸 이성대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 곳곳에 보내시고 겨울 동안에는 집 전기세가 2,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니지 하시는 거예요? 물었을 때 그런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제 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심지어 죽을 한자도 살면서 제 안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부르시면 존중하는 마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와 존중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보내보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특히 어떤 간단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셨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어요. 쉬운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아멘. 네. 돈 박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 다 전부 축복해 주세요. 아멘.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또한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나이 많은 분들. 다음 나이가 누가 많나요? 유 아니야?
성황이 같은데. 성황이 같은데. 너 아니야? 내가 일찍 태어났대. 다행이네 아니야? 갈 길이 먼데 특곡 진짜 생일 드립을. 갈 길이 먼데 그러면 감동받으신 수아야. 한 분 나오셔서 다음 세대 중에서 한 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감동 받았지? 네 나와주세요. 감동 받았지? 네, 갈 길이 멉니다. 축복 좀 해줘요. 되게 받고 싶네. 제가 네, 저 감동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신발 신발 벗었어. 신발 벗고 아, 신발 벗었어. 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혹시 살짝 손을 줘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지금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전 CEO로서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들을 주기 원하시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 가운데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끌 그 CEO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저 지금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특별히 어른 세대의 건강을 다음 세대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로 자매님 어떤 윗세대들의 건강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우시켜 주셔서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발의 힘이시며 우리의 손에 강한 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20대의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10대인데. 10세는 어떡해. 안 돼. 아멘하지 마라.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학교 사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뚫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서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부터 저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됐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단순히 어떤 우리 기질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잘못된 양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정신으로 이것을 깨기 위해서 꼭 약간 시간을 들여서 나오라고 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순환 교회는 성도운동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자들의 성적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어디 가서 사역 잘했다는 게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정말 담대히 전하고 하늘을 열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사역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저 올레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석훈 목사님도 올레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신다고 올레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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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원칙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는 많이 받고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 상을 봤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한 상이냐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림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력 발전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봤던 환상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보였는데 수력 발전소에 강물이 흘러오고 또 흘러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력 발전소가 되게 신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줄을 통해서 곳곳에 건물들과 여러 곳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온 대로 바로 그것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신실하게 전기를 곳곳에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고 나누어 주니까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정이 또 흘러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에 정말 나중에는 정말 강렬한 그런 물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 주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제 사역의 저희 삶의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기름 부음의 영역에 있어서 저에게 절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이성대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체험 목사님을 번역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 속으로 이성대 목사님을 번역하신 책 중에 성령의 불 속으로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나눠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의 원칙대로 제가 살아왔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풍성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꼭 했던 게 뭐냐면 축복을 받고 기름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았어요. 정말 단순히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지만 정말 내가 받는 축복과 기름을 다른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풍족히 나누었습니다. 네, 그 결과에 관해서 조금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서 말씀에 너의 성장을 정진된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삭증된 열매를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2월달인가 일산에 있는 연합집회에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5개의 교회가 뭉쳐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병사분을 초청해서 성령님의 기름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집회였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정말 큰 교회고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딱 올라갔는데 그 주치하신 목사님이 저보고 톡톡 치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 기도 사역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분 이상,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한 2시간 반 정도 줄을 짰었어요. 그래서 사역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전부 다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지치지가 않네. 저는 힘들지가 않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는 기름 부음이 증가되네. 오히려 한 2시간, 3시간 좀 사역을 했는데 2시간 안에 3시간 사역했는데 3시간 했어요. 오늘 몸이 생생한 거예요. 기운이 넘치고 영적 온도가 더욱더 뜨거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동안 누가 나의 기름 부음을 신실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너의 영적인 용량을 내가 증가시켰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시작은 몰랐겠죠. 정말 사람 앞에 예언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기도해달라면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손을 얹었는데 나로부터 어떤 것이 흘러가는 것도 못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신실함으로 흘려보내고 나눴을 때 결국은 증가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풍족하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냥 가만히 그냥 있지 마시고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어떤 영적 성장과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름 부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방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신학생들, 일반적인 목사님들 가진 생각이랑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사역자로 부름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저는 가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장성한 창대한 영역에까지 제가 성장하고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재생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성도가 굉장히 많아야지. 내가 큰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어떤 남에게 볼만한 큰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기름을 허락하실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자들 물론 축복하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다음 단계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는 사람들, 나에게 함께 부르시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그들 가운데 돌파구를 가져오고 그들을 주의 신부로서 주의 군대로서 성장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나 일으키느냐가 여러분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포퍼먼트도 생각했는데 안 할게요. 남편분들 여기 많은 남편분들이 계시는데요. 남편분들의 하나님 앞에 성적표는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중간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어색한데. 그래 질문이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좋아하시네. 왜 이러시지? 모든 사람이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특히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을 맡은 팀원들이 있고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정말 돌파구로 얻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시고 다음 단계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비레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선지자들의 아버지로 부름받았고 정말 그 사역에서 신실하게 자기 같은 선지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부름받았던 여러분들을 선지자의 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가 잘했다 충성됐다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사도적 사역을 너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로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영적 사역의 성장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결코 고만고만한 레벨의 어떤 영적 수준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함으로 정말 다음 단계의 기름을 받으시고 장성한 목적지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또 이것을 확증하는 또 간증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아는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슬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보고를 봤는데 제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황홀하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트레이닝 시켜드렸거든요. 정말 하기 싫다는 성도들 나오라고 하고 목사님도 뺐는데 나오라고 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역의 트레이닝을 시키고 특별히 예언적인 사역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담대하시죠. 무슬림들 가운데 현지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언을 하시고 그 목사님들과
현재 목사님들과 성령님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언하게 만들고 활성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증이 뭐냐면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고 너무나 장악했다. 심지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런 보고들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했어요. 일단 보냄받았는데 정말 내가 추구했던 대로 제 생각의 기둥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그를 일어나게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다단계를 하고 있다면서 친구 빼내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가면 자기 밑에 있는 회원이 또 적립을 하면 자기한테 얼마씩 떨어지는 게 있다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으켰을 때 그들이 사역 잘했을 때 저에게 연기 하늘로고 하늘창고에 적립되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정말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러 개 부처진 사람들을 정말로 돌파구를 얻게 해서 정말로 저와 느끼는 그런 즐거움, 이상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